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미쁘사,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이에요. God is faithful.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피할 길은 그 힘든 일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힘과 용기가 됩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피할 길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길, 그 피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고 그것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그것을 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시험에 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러한 선택을 잘 하라고 충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말씀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말씀 한번 우리 이 아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이 다 마친 후에 이 건축이라는 것은 무슨 건축을 말하고 있냐면 성전 플러스 완공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걸렸죠. 성전이 7년 걸렸고 완공이 13년 걸렸으니까 그래서 20년 건축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다 말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합니다.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이게 요번에 나오는 말씀 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것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와 있죠.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요점을 정리를 하면은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솔로몬에게 힘이 됐을까, 기쁨이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올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때 힘이 될 수가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전을 어저께 우리가 봤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언약궤를 두고서 나오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름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구름이 와가지고 성전을 꽉 채웠던 것입니다. 성막을 채웠던 그 구름이 모세 때 그랬던 구름이 또 내려와가지고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응답을 하셨고, 또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요, 열왕기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와 있는데, 역대하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한 다음에 여기 헌화식을 하죠.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해서 말로써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익사이링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둔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시원 선결교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축복이 되냐면요, 내 이름이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그곳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인생, 삶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적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건물이 아름다워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지 그것이 특별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참 악하잖아요. 세상이 참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친척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어떻게 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결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할 때요, 그런 축복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많은 축복이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을 보니까, 3절을 참 좋아요. 3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3절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밑줄 그시든지 하이라이트 하시든지 3절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데요, 3절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무개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할 때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시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마음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면은 다윗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6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다른 신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속에 믿고 따르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경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나 자신의 생각이 될 수 있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은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이렇게 특별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한 좋은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몰랐습니다. 이게 통할까요? 안 되죠. 하나님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을 주셨는데 이걸 읽고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못 읽어봤습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피할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을 선택하면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심판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길을 주셨는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그 길로 가라. 그게 피할 길이다. 피할 길은 어떤 길을 말합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 오늘 성전을 통해서도 주시는 그 모든 축복,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선택의 길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서 이거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걸 지키면은 성전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많은 축복, 그 좋은 축복, 이걸 다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구나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